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인권을 부여받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다거나 억압을 당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와 반대로 남을 지배한다거나 강압할 수 있는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자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역사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진리를 바로 아시고 그 진리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프닝 멘트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꿈이 있는 자유에 꿈이 있는 자유로 문을 열겠습니다. 나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용기와 소망을 주는 꿈이 있다오. 여기 이 순간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끝없는 행복을
네, 오늘은 일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요령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직장 일이든 사업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일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요령,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령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물론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그 일로 인해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을 좋아하라. 현재의 상황이 달라 보일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맨날 스트레스만 받죠. 그래서 내 적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 좋아서 할 수 있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일이 내 천직이다, 내게 주어진 일이다. 그 일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덜 힘들고 상황 또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계획을 세워라.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일해 나가면 발전도 없고 정말 스트레스만 쌓이죠. 한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은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계획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묘하게 일이 몰려서 올 때가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눠서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처리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섯 번째, 긴장을 풀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져라. 처음 하는 일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생길 수가 없죠. 하지만 일이 익숙해지면 긴장도 풀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내게 주어진 일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료들도 좀 검색해야 합니다. 미리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도 좀 받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긴장이 좀 풀리고 여유를 갖게 되겠죠. 어떤 어려운 일이든 긴장을 풀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면 일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일의 결과도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일을 미루지 마라. 미루면 일이 더 어렵다. 어렵고 많아져요. 미루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많아져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꼭 미루고 나서 마지막 판에 가서 밤새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피곤합니다. 건강 해쳐요. 여덟 번째, 사물을 바르고 정확히 보는 눈을 가져라. 여러분, 이 통찰력,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의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내 일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그런 눈이 생기기도 하죠. 아홉 번째, 일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동반자로 삼아라. 동반자 중에서 최고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나의 고통, 내 일에 대한 부담감, 이 문제 해결 방법 가장 완벽히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동반자로 삼으신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겠죠.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은 그 일에서 자유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에 대한 노래를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인과 천장 하덕규 목사님의 자유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네, 오늘도 여러분이 지난 방송에 주신 사연들을 읽어드리고 신청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권오미님께서 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김선영님, 나를 돌아봅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오프닝 멘트와 또 10가지에 대한 반응을 적어주시죠. 거기에 우리 바라겔님이 선영님 반가워요.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하셨고요. 클로블루님도 김선영님 설 명절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세요. 샬롬입니다. 거기에 우리 김선영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해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나요 하시면서 하트 뿅뿅뿅 날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서 네, 목사님,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하고 끝까지 들어주자. 목사님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은 목사님들의 찬양, 기도 신청합니다. 제가 지난 라방 때 똑같이 또 채팅창에 이 기도라고 목사님들의 찬양 기도라고 적어주셔서 뭔지 몰라서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곡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틀 후면 구정이네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가정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하트 3개를 날려주셨습니다. 이제 명절 동안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바라겔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멘트와 찬양 너무 감사드려요. 설 명절 잘 지내세요. 바라겔님은 하트를 4개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제 아내와 식사하라고 송금해 주셨는데 휴대폰으로 송금하셨대요. 제가 못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 못 찾으시는군요 하고 다시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모르는 분야는 잘 몰라요.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성현님의 댓글에 우리 바라겔님이 성현님 반가워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고 김성현님도 바라겔님 감사해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봉예림 자매 목사님 설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성현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목사님의 커버곡 하나님의 은혜라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을 하셨습니다. 자, 2곡의 신청곡이 모아져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영님의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 14년 만에 새롭게 발표한 곡이죠. 은혜, 행복 이런 노래를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이 주신 곡입니다. 그리고 김성현님의 신청곡 하나님의 은혜라 원곡은 이윤아 선교사님이고요. 우리 전 목사님하고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전 목사님이 자신 없다고 그래서 혼자 불렀습니다. 2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세워주소서. 마음이 정결하며 그 손이 정직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세워주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기도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기도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실 다음 세대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복음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사랑한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부르신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나 된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자, 여러분의 사연 이어갑니다. 박길자님, 두 분 찬양으로 병중에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은혜의 순간을 견디며 사는 박길자, 듣기만 하고 후원 못해 면목 없습니다. 감사. 늘 이렇게 미안해 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입니다. 황 목사님 들려주시는 멘트 감동입니다. 많은 환자들과 병상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같이 들으시나 보죠. 명절에는 좀 쉬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잘 쉬었어요. 다행히 저는 어디 고향을 가거나 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보냈습니다. 친가 부모님들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우리 친가 형제들은 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형제들 중에서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 멀리 계셔서 이제 각자 가정끼리 모이니까 친가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처가 식구들이 코로나에 장인 장모님 두 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장녀라서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다들 음식 하나씩 준비해 와서 같이 먹고 또 세배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영님 다시 들어오셔서 목사님 들어도 다시 들어도 마음의 평화입니다. 눈 감고 찬양 따라 부르니 믿음의 영양제처럼 가슴도 뭉클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선물입니다. 목사님 모두에게 행복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번에도 하트 3개 날려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예림 자매 다시 들어와서 축복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정지혜님, 주님 할렐루야, 기적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주님의 복음 생명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연합하여 이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동역자 역할, 옹호자 역할, 섬기는 사람, 성도 정지에 올림. 우리 정지혜님은 모든 영상에 같은 댓글을 이렇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겔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하트도 3개 날려주셨고요. 박길자님 다시 들어오셔서 목사님 제 이름 불러주셨을 때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마와 혼자 싸우는 박길자 어떻게 보답합니까? 너무 큰 은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서 후원합니다. 반주자님들 죄송합니다. 예,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돼요. 너무 자꾸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하트 6개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춘희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 설은 참 힘드네요. 남편이 떡국도 된장찌개도 다 끓여주는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라 남편이 그립습니다. 이제 남편도 다치셔서 이번 설이 좀 그리셨군요. 가까이 계시면 저희라도 가서 떡국 끓여드렸을 텐데 빈자리가 너무 크네요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찬양 듣고 말씀으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위해 매일 중보합니다. 네, 늘 기도해 주시는 서춘희님 고맙습니다. 이영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밤 늘 찬송하면서 애청하며 오늘의 힘듦을 내려놓고 오프닝 말씀과 찬양 들으며 은혜의 시간 가져봄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바라겔님 들어오셔서 영애님 설 명절 잘 지내세요. 영애님이 네 감사드려요. 바라겔님도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들 하셨고요. 유현미님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현숙님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를 신청합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곡이죠. 이 곡도 저희가 한번 불러봐야 될까요? 옛날엔 중창으로 불렀던 곡이라 제가 소스를 찾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영숙님,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바라겔님이 영숙님 반가워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혜진 양이랑 찬양도 많이 들으세요. 다들 이렇게 식구들까지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 클로블루님도 영숙님, 라겔님 신청곡 빨리 남겨요. 늘 퇴근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댓글이 아니라 자신의 글로 클로블루님이 멘트와 중간 전해주시는 말씀 새겨봅니다. 하루의 일상도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다음 주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를 신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남기셨는데 지난주 라방에 김선영님의 그 기도라는 곡이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임을 아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신청곡이 겹쳤다고 다른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곁에 계시면으로 신청곡을 바꾸셨어요. 이 글에 이영애님 들어오셔서 블루님 반가 설 명절 은혜롭고 즐겁게 잘 보내세요. 클로블루님도 네 영애님도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몸도 챙기며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숙님의 신청곡 평화의 기도, 클로블루님의 신청곡 주님 곁에 계시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나 힘겨울 때에 가만히 다가와 나의 도움이 되셨던 주님, 나 아파올 때에 못 박힌 손 내밀어 내 눈물 닦아주신 주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나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며 두려울 것 없어요. 난 낙심될 때에 가만히 다가와 나의 위로가 되셨던 주님, 나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말없이 미소로 동행해 주신 주님, 나는 지혜 없고 어리석으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네, 사연 이어갑니다. 이화숙님이 오랫동안 댓글이 없으셔서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했는데 문자를 보내셨어요. 댓글도 보내고 신청곡도 올렸는데 왜 소개를 안 해주느냐? 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여러분 간곡히 확인해 달라는 부탁에 저는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안 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단된 글이 있더라고요. 참 많은 댓글들이 차단됐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연도 올리고 신청곡도 했는데 소개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차단한 게 아니라 유튜브 측에서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이번에 하루 종일 뒤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차단한 명단들은 거의 옛날에 사기꾼들, 또 이상한 댓글 남기는 사람들, 무슨 포르노 링크 올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차단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굳이 차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봐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가 없는데도 왜 차단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씩 다 승인을 해야만 다시 댓글창으로 여러분의 댓글이 보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화숙님의 간절한 요구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뒤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제가 차단한 게 아니라는, 저에게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세계 제가 아직도 10분의 1도 몰라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우리 영상감독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화숙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 통독 1독하게 하시고 황국명 목사님 귀한 말씀 통하여 2독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을 주셨네요. 그리고 신청곡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거기에 바라겔님이 화숙님 반가워요. 또 이화숙님도 저도 바라겔님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 주고 받으셨고요. 이화숙님, 그동안 혹시 마음 불편하셨다면 다 푸시고 이제 제가 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님, 오늘 설 전날 연휴, 모처럼 쉬는 날 만사를 제쳐놓고 늦은 시간까지 꿀잠 자고 가로 열고 잠이 보약 가로 닫고 일어나자마자 이곳 말씀과 찬양 들으며 내일 아들네 식구들 오면 먹을 떡국 시식 준비, 멸치 육수에 소고기, 두부, 떡 넣고 끓을 때 대파 송송 무슨 옛날에 선전이 있었는데 파송송 계란탁, 선전이 아니라 그게 영화 제목이었군요. 아무튼 김 올리고 역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꿀맛입니다. 레시피를 주셨네요. 목사님과 이곳 모든 님들의 내일 설 명절 온 가족 친지들 모두 모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들어오셔서 신청곡을 남기셔야 되는데 설 명절 보내시느라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라방 때 이영애님은 왜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신청곡 빼먹었는데 이번 주에도 신청곡을 빼먹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놓쳤다고 그러셔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남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긴 글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라방 끝나고 늦은 시간 뛰어와 신청곡 남겨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토요일 설날 바빠서 깜빡했어요. 김석균 목사님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를 신청한다고. 이 곡도 김석균 작사 작곡이지만 저희가 오리지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김석균 목사님 작사 작곡, 다윗과 요나단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신청해야 완벽한 신청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새벽 기도 가는 길에 계단에서 발 헛디뎌 발목 깁스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찬양 들으며 많이 위로받고 힘을 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잘 걸어다니며 그전보다 더 건강해진 발목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이곳 모든 님들 늘 평안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요. 목사님 늦게나마 신청곡 올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감사드립니다. 클로블루님이 하하하 하셨고요. 두 분이 또 빨랑 자요 굿밤 되시길 네 잘 자요 인사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여기까지고 이제 신청곡 이화숙님의 신청곡 주님이여 이 손을, 이영애님의 신청곡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네, 오늘은 좋은 글보다는 어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이게 요즘 SNS나 인터넷에 자주 뜨기 때문에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수요일, 죄라는 것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쓰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할 때. 죄의 수요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을 의미하며 주일을 제외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죄의 수요일은 부활절 날짜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 중순에 있습니다. 부활절도 3월 마지막 주일일 겁니다. 이날은 기독교인들이 금식과 기도, 자기 반성을 시작하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기간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제2의 수요일의 가장 특징적인 전통은 신자들이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의식입니다. 이 죄는 전년도 성지주일에 사용된 종려가지를 태워 만든 것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상기시키며 회개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 의식에서 사용되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사제나 목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기독교인들에게 겸손과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깊은 묵상을 일깨워줍니다. 제2의 수요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대부분의 개신교 전통에서 지켜지며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영적 준비 기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신자들은 금식, 기도, 자선 활동 등을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부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설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따라서 제2의 수요일을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고요. 또 지키는 교단에서도 목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것은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너무 의식에 많이 치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폐지했죠. 그래서 개신교단 중에서도 안 하는 교단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식은 의식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 우리의 결단, 그것을 통한 우리의 성결,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저 형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번 사순절도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씻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40일 동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시지 마시고 슬픔 속에서 사시지는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의 축제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에 맞는 십자가 찬양 2곡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날 사랑하나, 이 2곡 들으며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윗과 연하단에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